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4절 말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다시 말해서 각자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자기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그 안에 또 영의 몸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깊이를 자꾸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요. 왜? 그냥 새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처럼 태어나서 그냥 썩고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는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몸을 내가 얼마큼 영적으로 성장시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내가 나올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세계,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내가 바로 알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콩을 심은데 콩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이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무엇을 심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다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심으면 썩어요. 썩어서 거기서 새로운 순이 나옵니다. 썩을 때 나오는 거예요. 육이 썩을 때 순이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심지 않으면 영의 몸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영의 몸이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삶을 사시면서 내가 과연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까? 그래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이 썩을 육체를 입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즉 썩는다, 죽는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신령한 영에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나는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첫째 계명을 하면서 빛을 받고서 영성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씨를 내가 뿌렸을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육신의 씨를, 이 썩어질 육신의 씨를 내가 뿌릴 때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형체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육체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자가 육체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막연하게 나는 장래에,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신부가 된다, 나는 신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따라간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중세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럴 때 그 사람들은 그 은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성자 성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면서 뭐 자기네끼리 뭐 천국 간다, 자기네끼리 신부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책을 보면서 나는 뭐 최고의 신부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영성이 자꾸 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이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자기는 앉아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둘째 계명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 된 척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뿌려봤자 무엇을 뿌립니까? 마치 알갱이를 자기 육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머리로만 나는 뿌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지식적으로 하는 영성인들은 생각으로만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또 뭔가를 행함을 하지 않고 이루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 책상 위에다가 씨앗을 갖다 놓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죽는 건데 그게 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것을 강조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이 교회를 다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고서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데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이 오면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를 선택하는가, 내 안에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가? 자기를 보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거지, 그냥 머리로 공부하고 행하지 않고 또 자기가 죄짓는 것도 모르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게 바로 스스로 육체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신부가 될 거다, 이렇게 된 척하면서 위선을 부리는 자들이 그게 바로 머리로 하는, 지식적으로만 하는, 미혹돼서 영성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사과 씨를 심은 데는 사과가 나고,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구절에 답이 나와 있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심는 자가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런 것은 영이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자기가 꽃을 하나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꽃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고 그러면 이 꽃은 자기가 꽃을 다 피웠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큼은 영이 있어서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과연 하늘에 속한 형체인가? 아니면 나는 땅에 속한 형체인가? 이것을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가 육체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영을 선택하는지, 자기가 마귀를 따라서 육체로 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영으로 가는지 가만히 자기를 보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가고 있는지.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 육이죠. 내 마음이라는 것이 육을 향해서 가면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은 썩지 않는 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부글부글 될 때, 열악한 상에서 부글부글 될 때 내 마음만큼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영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육의 형체가 더 성장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육의 몸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기 성경에는요, 영으로 나와 있지만 신령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해 있는 영광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기 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만큼 헌신의 자세로 들어가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켜낼 때 바로 그 육의 영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따로 받게 되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내 육이 누구냐. 그래서 이 육을 절대적으로 썩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왜 주님 앞에 헌신이 안 될까?
왜 나는 이웃을 섬기지를 못할까? 왜 나는 내 자신도 섬기지를 못할까? 그거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이간질시켜서 육으로 가도록 자꾸 끌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썩는 것을 막아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게 정과 욕심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존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볼 때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인정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주님 붙잡고 견딜 때 그때 내 육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나는 과연 내 이 육이라고 이 육이 뭐라 그랬죠? 육의 몸이 있는데 이 육의 몸은 얼마만큼 썩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사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느냐, 그걸 통해서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그것이 바로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또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하느냐.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 빨리 달려감으로 인해서 빛을 더 많이 받아서 여기서 여러분이 영의 몸이 제대로 신령한 몸을 제대로 갖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행한 대로 다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혼과 육이 얼만큼 행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면 그 각자의 그 상은 다 다른 거예요. 빛의 밝기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달의 영광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때, 그때 빛을,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더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달이 처음에는 초승달처럼 빛이 조금이에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자꾸 하면서 주님께 더 매달릴 때, 간절하게 매달릴 때 그게 반달도 되고 풀문, 보름달도 되는 거예요. 나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초승달로 그냥 갈 것이냐, 반달로 갈 것이냐, 보름달로 갈 것이냐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상태가 천국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별은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별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별빛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본 마음에 받아서 그때부터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정확히 볼 줄 있는 자가 그게 신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은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영이 구원받은 다음부터 혼과 육의 정신력 가지고 죄안 지려고 엄청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도 잘 모르는 게 별의 신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래서 신부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첫째 계명을 행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아버지 빛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정확히 봄으로 둘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모신 자들이 달의 영광으로 보름달의 그 밝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승달로 가겠느냐 반달로 가겠느냐 아니면은 보름달의 밝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겠느냐, 그거는 본인이 한 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일단 여러분들의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빛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하면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세요? 본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서 그 밝혀낼 때 그게 마귀를 따라가면 죄를 짓는 거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마음에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때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알기 때문에 나는 점점점 더 육하고 세탕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이제 달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면서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간절히 달려가는 자, 그게 바로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점점 더 빛이 참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참으로 인해서 환한 보름달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이 있고, 또 이제 일반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누구를 쫓아가는지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별의 영광이에요. 근데 별도 다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선교지 가서 주의 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보다 더 헌신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도 있잖아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수고가 천국에 가면
너의 섬김이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난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죄를 행했으면 지옥 가서 죄의 대가를 받는 거고, 또 섬기는 것을 행했으면 천국 가서 그 섬김에 그것이 다 빛으로 바뀌어서 그 천국 가면은 빛의 밝기가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영에만 빛이 있지 자기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종 때는 항상 회개함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땅에 사시면서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빛이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을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게끔 해줍니까? 반드시 해의 영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의 그 얼굴만 바라볼 때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때부터 내가 달의 영광 속으로 차츰차츰 초승달로 또 반달로 그 다음에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보름달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내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길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진짜 잘했다.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빛의 세계를 갔다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부활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되는 거죠.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바로 혼적인 세계, 여러분의 육적인 세계. 그래서 그 부활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부활이 도대체 뭘까? 영적인 빛의 세계를 통해서 나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활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그래서 매일같이 이 육이 썩어야 돼. 육이 죽어야 돼. 무엇을 통해서요?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빛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육이 매일같이 썩고 죽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뭐가 부활돼요? 썩지 않는 육으로 이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 볼 때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 분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육이 점점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지 않는 자는 육의 고난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육이 썩는 것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만 육의 고난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육이 매일같이 썩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내 육이 썩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썩을 것으로 심고, 여러분들이 바로 썩을 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썩을 것으로 내가 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어떤 것이 심는 거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심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자체는 옆 사람을 내가 육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죄짓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빛을 정과 욕심에 더 받는 거예요. 한 방울씩.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육을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육체를 심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그의 알갱이 씨앗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으니까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이 이렇게 탄생했듯이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봐. 그럴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썩는 것으로 심고 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을 내가 맛볼 때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는 자만이 오늘 이 말씀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썩어 봐야 알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서 그 자녀가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하면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식을 내가 태어나게 했죠.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어떤 흐름을 타고 지금 흘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썩어야지만 내가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체의 옷을 입으라. 고린도전 15장 48절부터 5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반드시 육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의 보이는 몸이. 두 번째는 뭡니까? 육의 몸이 반드시 있는데 영의 몸도 반드시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썩을 육만 가지고 살아나려고 아둥바둥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안 낳으면 내가 내 대해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의 세계를 가면서 자기 몸이 육체가 썩어져야 돼. 죽어져야지만은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썩을 것으로 심으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야지만 네가 썩지 않을 것. 무슨 말씀이죠?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썩지 않는 내 몸이 드디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죠? 내가 지금 죽었다면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하늘에서는 휴거 때 신령한 영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는 신령한 내 육체가 부활의 육체가 올라가서 하나로 딱 결합돼서 영이 그 부활의 육체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만 써놓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할 때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딴짓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누구 따라간지도 모르면, 내가 나를 모르면 영이 성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붙잡지를 않잖아요. 내가 마귀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른다는 것은 그냥 마귀 따라간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마귀 따라가는 것을 알 때 주님 따라가는 간절함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첫째 계명을 하더라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영성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영성적인 말씀을 한마디 듣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과 욕심 그 마음이라는 실체가 누굴 따라가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부글부글 들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는 자는, 죄를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 자는 자기가 마귀 따라가면서 자기가 마귀 따라가는 줄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를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육의 몸은 반드시 있어요. 왜? 여러분은 각자가 태어나면서 생긴 대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태어나는 그 육만 가지고 내가 지금 살기를 원하지, 자기가 진짜 영의 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도 허구한 날 어떻게 다닙니까? 자기 썩을 육만을 위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고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똑같이 육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썩을 육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밖에 있는 개나 고양이나 똑같은 거지.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그 몸이 어떻게 영에다가 옷을 착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매일같이 이 썩을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나서 밖에 있는 개, 돼지, 소처럼 똑같이 산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욕된 것이란 수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테 막 수치를 당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인간에게 막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발가벗긴 채로 인간에게 각종 그런 수치를 당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진짜 본 마음에도 아버지의 빛을 갖고 정과 욕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고 침뱉음 당하시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등허리가 다 찢어지도록 맞고 속옷과 겉옷까지도 다 벗겨서 제비뽑기를 해서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이런 것이 내가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으면 이런 수치를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하십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과 교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빛이 있다는 것을. 그냥 미혹에 걸렸다. 따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단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동물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당해봤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당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둠이 가득 찬 인간들이 그렇게 수치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인처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수치를 사람들에게 당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된 것을, 욕된 것을, 이런 수치를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할 때 있잖아요. 되게 서운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상태나 나의 상태나 똑같은 거.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남에게 뭐 이렇게 벌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이런 거하고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아붙일 때,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을 썩을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듯이 내가 사람이 살면서 내가 수치를 겪어내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더 겪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빛을 채울 때 그게 바로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말씀 안에서, 마음 안에서 아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도대체 뭐고 몸은 도대체 뭐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육으로 심고 그랬잖아요. 육이란 감각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그냥 신체, 팔다리, 신체. 육은요, 오간에 감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욕된 것으로 심고,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은 육은 감각적인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겪으면 그것으로 내가 심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막 대들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욕을 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그 당할 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상대방의 말씀을 들을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면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빛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해주기 때문에, 빛을 전해주기 때문에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하고 그럴 때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낼 때 나는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얻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수치당할 때 더욱더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수많은 피조물 앞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막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서 네 육을 이기면, 세상을 이기면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래서 우리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은,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욕을 안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제가 수치를 많이 당했거든요. 왜?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주께서 역사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왜요? 이 땅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마귀의 세계잖아요. 마귀의 세계에서 내가 빛을 전하는데 내가 욕을 안 먹고 내가 수치를 안 당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딱 한 가지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또 누군가가 수치를 주면 입 다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약하잖아요.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혼이 너무너무 약하잖아요. 싸울 때는 사단의 힘을 얻어서 빡빡거리고 잘 싸우지만은 보통 때는 우리 몸이 약하고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이 뭡니까?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요. 열악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들의 어떤 그 악한 계율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 다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욕되게 나를 갖다가 쥐어 박아도 내 속에서는 뭐가 올라옵니까? 빛의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긴 대로 막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저를 무슨 이유로 인해서 찾아오기도 해요. 도움을 조금 준다고 하면서 찾아오지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막 당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막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 속에서 막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고 또한 모욕을 주는 그런 걸 막 느껴요. 근데 주님 의지하고 가만히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는 돌덩이 같은 엄청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는 어떤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그게 이렇게 딱 그 순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빛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강함으로 이렇게 그 느껴지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생긴 대로의 사단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면은 뭐 도와주는 척 하면서 막 이게 비꼬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막 찍어 누르고 모욕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들어주면서 한 말도 안 하고 주님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강함이 막 올라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까지만 주님 붙잡고 잘 견디면 승리했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은 사단은 절대 썩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이 막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게 썩어 들어가는 건데 막 모욕을 당하고 뭐 이럴 때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아파도 견뎌내고 돈 없어도 견뎌내고 남이 욕해도 주님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도 깜짝도 안 하는 내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지내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각자 안에 있는 사단이 있어서
이제 어느 땐가는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사단이 크게 역사할 때. 내 뺨을 딱 때리면 저기에서 사탄이 세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악화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눈도 깜짝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막 휘청거린다면 아직 모른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어머니들이 강합니까? 자식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뭡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생긴 육의 몸이 반드시 있듯이 내 영의 몸도 있구나. 영의 몸은 도대체 뭐예요?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이 그만큼 이 땅에서 각종 수치를 당하고 내가 약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될 때, 담대하게 될 때,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때, 그때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귀하고 참되고 멋있는 옷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경험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할 때 그때 주님 의지에서 견뎌내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입습니까? 썩어질 몸을 입고 있듯이 내 영이 썩지 않는 참되고 정말로 신령한 그런 육을 내가 입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욕을 먹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 몸이 그것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흡수한다고 그랬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온갖 더럽고 치사하고 욕된 것을 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받아들입니까? 그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집이고 세상에 썩을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왜? 육이니까. 배설작용하고 왜? 더러운 것을 갖다가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 땅에 살면서 나쁜 것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나쁜 것을 흡수하는 거지.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쁜 것을 흡수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살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육체의 징계 7배를 받고 그게 바로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그 육에다가 세상에 그 썩을 것은 더럽잖아요. 냄새나고 이것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절대로 흡수 안 하려고 그래요. 흡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흡수가 안 됩니까?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어. 그럼 그거 더럽잖아요. 썩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욕을 안 먹어요? 병은 깨끗한 겁니까? 병도 더럽고 썩을 거잖아요. 그거 내가 흡수 안 하면 막 아플 때 내가 아프구나. 주님 바라보고 그냥 아픈 것을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나 안 아플 거야. 막 바둥바둥 된다고.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게 오잖아요. 그냥 아픈 걸 인정하고 내 안에 귀신이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냥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를 그걸 갖다가 흡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아프려고 아등바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거 싫은 거 이런 것을 나한테 올 때 왜 막느냐 이거예요. 막아서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막는다고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심는 것은 몸에다가 박아야 심는 거지. 내가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안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인정을 안 해도 심겨요. 머리가 있으면 기양 내 몸에 썩을 것이 아픈 것이 들어오면 그럼 내가 오픈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아, 내 안에 사단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거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 자기 몸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한다고 왜 안 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내 맥성이 망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이걸 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해도 1년이 걸려요. 그 말은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유구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자만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 몸에서 온전히 이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심는 게 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으래요. 계속 심으래요. 수치를 심으라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확 하면서 대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세요. 왜? 수치, 욕된 것으로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치당하면 막 달려들잖아요. 수치당하면 저 사람이 나를 수치를 주는구나 하고서 그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삭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럽니까? 마귀가 중간에서 그렇게 자꾸 이간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을 향해서 매일같이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보는 자는 보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는 자가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다. 근데 그 전진을 하려고 그러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심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썩을 육체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심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 저 지옥은 마귀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몸을 잡고 있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몸 안에서 인정이 안 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종자면 종자인가 보지 씨앗이면 씨앗인가 보지 하고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사탄한테 육체를 내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썩어질 육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사탄한테 완전히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막 대들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안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왜? 내가 악을 바락바락 쓴다고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말이야. 내 안에는 사단이 있다. 그게 지금 역사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똥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똥은 그냥 똥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내 영혼 육을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육은 마귀의 집이에요. 근데 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아니라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육은 마귀의 집이다. 똥은 그냥 똥이다. 그냥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사탄이 있다.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면 자꾸 바락바락 대들고 그러면 자꾸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 되면은 이런 말씀을 안 쓰셨겠죠. 근데 어차피 이 세상은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단한테 야, 너는 저 인간을 죽을 때까지 정신토록 죽을 때까지 너 저 흙을 뜯어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죠?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을 해서 내가 이빨도 안 빠지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많이 살아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맨 마음의 상처, 죄만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맨날 썩어질 남편, 썩어질 부인, 썩어질 자식을 붙잡고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육체를 보면은 자기 육을 보면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가 육에다가 세상 것을 수치와 모욕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게 되는 거예요. 왜 썩을 이 몸을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욕도 심고 여기다가 수치도 심고 여기다가 더러운 것도 심고 여기다가 고집도 심고 다 심어버려. 심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몸에 심겨지는 것을 자꾸 반대하다가 그 영과 더불어서 지옥으로 풍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몸에 욕도 들어오고 환난도 들어오고 징계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 그걸 내가 그대로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시면서 나는 과연 내 육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이 나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내가 절대로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치를 왜 겪어요? 내가 왜 싫어해? 존경받으려고. 육은 존경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썩을 육이 왜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존경을 누가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썩을 육은 여러분들이 똥을 한 무더기 갖다 놓고 내가 똥님 존경합니다. 그래요? 얼른 피하지. 더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수치된 것으로 심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빛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존경을 못 받아요. 왜? 이 땅이 바로 마귀의 세계니까. 이 땅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별별 말씀을 다 하셔도 이 땅에서는 존경을 못 받으셨어요. 왜? 이 땅이 바로 마귀의 세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죄를 다 자기 몸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돼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반드시 심어야지. 수치스러운 것들로 반드시 심어야지.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둘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온갖 모욕과 수치를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욕된 것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당해야지만 그때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영적 상태를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당해야지만 내가 빛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을 따라가는 흑암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게 되면 징계 7배를 받게 되면 내가 죄를 알게 돼서 죄와 싸우고 필리가지 할 때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빛의 사람이 되죠. 마귀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자,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자, 그게 바로 빛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안 당하려고 육체로 자꾸 달려가는 자는 내가 바둥바둥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흑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받았어도 자기가 마귀를 알았으면 마귀와 대적하고 죄를 알았으면 죄와 싸워서 피 흘릴까지 주님께 달려가야지. 그게 빛의 사람이죠. 마귀도 안다고 그러고 죄도 안다고 그러면서 맨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육체로 달려가면 그 사람은 마귀 새끼인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육의 몸으로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구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래야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자신이 자신한테 물어볼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소화가 되어야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령한 몸이 뭐고 썩을 육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핍박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것을 밀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기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을 갖다가 심어야지 내가 살아나요. 내가 육을 심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살아나질 못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임종이 코앞에 다가왔어. 육은 점점점 더 죽어가. 그게 바로 심는 거예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해. 주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내가 이 몸이 완전히 죽기 전에 다시 말해서 완전히 심기 전에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도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휴거 될 거다. 아니면 신부가 될 거다. 자꾸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은 나지 않아요.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봤으면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알았으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신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허황된 꿈이에요. 그렇게 허황된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은 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술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술사는 성 밖에 있으리라.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여러분의 육체를 심어야지만 영원한 부활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죄를 보면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는 자. 그럴 때 영원한 부활체가 등장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육체를 회개하면서 심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그 영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썩지 않는 육이 부활체가 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밖에 있는 개나 소나 돼지나 고양이나 똑같이 자기 육체같이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애완용 짐승들에게 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똑같은 자기 육체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정성을 쏟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입을 부활체, 영원히 썩지 않을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달의 영광에 들어갈래? 아니면 별의 영광에 들어갈래?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죠. 달의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달의 영광은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계시는 궁에 들어가는 자다 얘기하는 거. 별의 영광은 궁이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흰옷을 입고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게 흰옷을 입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절대 원망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오직 예수만 계실 때 그게 완전한 합일이거든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초승달로 갓 태어났다. 그러면서 점점점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정과 욕심의 빛을 점점 많이 받을 때 그때 반달도 되고 보름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름달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못 받고 주님을 온전히 모실 때 그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의 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달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빛이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신 자가 달, 보름달에 그 영광으로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은 괜찮아.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빛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빛을 조금 내는 그런 별도 있겠죠. 성도들도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반드시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하면 너는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은혜가 뭡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했어. 근데 휴거가 오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되어서 막 회개를 해. 그래서 육체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휴거를 기다린다면 이 육이 다 썩어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엎드러지는 자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죽음을 맞는다면 내가 임종 직전에 내가 회개할 때 구원받아서 천국 올라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는 뭡니까? 휴거는 살아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그래서 휴거 성도는 산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이 다 썩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다가 썩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섬기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 징계 7배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도 끝까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자. 그게 썩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죽는 사람이 있다면, 휴거가 오기 전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육체가 지금 딱 죽어버렸어. 몸에다가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완전히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는 송장은 발로 차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수치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또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다시 말해서 썩어질 몸으로 심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자신을 보라.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라. 썩을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할 때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받을 때 신령한 몸으로 빛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유고하지 않고 하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라.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육의 몸이 뭔지 영의 몸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래 맞아. 이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가 무슨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으라 이거예요. 달라 육체를 위해서 달라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심는 거예요. 봤으면 죄 안 지려고 더 주님께 매달릴 때 빛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육의 몸을. 그리고 또 영의 몸은 반드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이 입을 옷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입을 옷이 뭡니까? 바로 혼이 입는 옷은 바로 이 썩어질 육이지만 영이 입는 옷은 썩지 않는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지 않는 그 육이
몸, 육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몸은 신체잖아요. 팔, 다리, 뼈 이런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육, 감각적인 것, 오간의 감각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가 이 썩을 육을 통해서 물을 마시면 물맛을 알잖아요. 뭔가를 보고 할 때 그 보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더 썩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점점점 더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않는 육이 아주 신령한 눈, 코, 입에서 오간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맛을, 천국에 보는 눈을, 천국에 듣는 귀를, 먹는 맛을 피부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A급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꿈을 꾸고서 더 고통을 당하고 징계 7배를 하면서 육체에다가 어떻게 해요? 더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맨날 앉아서 징계 7배 달라고 하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게.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갖는 고통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수치로 심고 왜 심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아픕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거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육의 몸은 내가 보아와서 알지만 신령한 몸도 반드시 있구나.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내 썩지 않는 육을 향해서 내가 천국으로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썩을 육을 향해서는 세상에 욕된 것과 수치와 모든 것을 다 심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의 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세상 것을 내가 더럽고 욕먹고 수치당하고 우겨쌈 당하는 것을 내가 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의 몸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에다가 그것을 다 흡수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내가 다 심을 줄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몸에다가 받아들이고 심을 때 그때 나는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단을 우리 몸에다가 이미 창세기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누구 앞에 가서도 자기 자신한테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깊이 새기면서 오직 예수님만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온역을 통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7년 대환란과 함께 시작될 인의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인의 재앙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게 사망과 음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게 온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4분의 1이 20억이 죽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변이를 계속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닥친 거예요. 심판의 날이. 어찌되었든 사람들도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런 많은 그 세상의 재앙을 보면서 심판의 날이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온역이 청황색 말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과 이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깨어나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빛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육의 몸을 통해서 영의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